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복 받는다, 그리고 복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들은요, 그 복에는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에 대한 복도 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복, 뭐 경제적인 것,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복들이 구체적으로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역시 사회에서, 세상에서 의미하고 있는 복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동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에서, 특히 현대에 와서, 특히 우리 한국에 와서 기복주의라는 조금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복들을 구하는 그런 기복주의 형태들이 많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기복주의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 될지란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 그림 이미지를 네 컷을 이제 PPT에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기도하는 건데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있고 한 사람은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죠.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다라고 우리들은 누구라도 이제 보고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대부분 이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이런 그림과 비슷합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동양에서 복은 어떤 복인지 그 한자로 살펴보면 대충 이러합니다. 의식주, 사람이 지붕 아래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충만히 갖춰져 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동양에서는 사람을 만나서 혹은 좋은 여러 가지 직업이나 그런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얻으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이 동양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어랑 라틴어 이 두 가지는요, 복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의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을 하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좋은 말을 이야기하는 게 왜 복일까요?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언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에서 말하는 블레스는 블러드라는 피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나 영어니까? 영어의 기원이 이제 다른 야만족들, 게르만족이나 그 유럽의 민족들의 어떤 문화에서 왔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악한 재앙이 물러가라는 의미에서 동물의 피를 뿌리는 어떤 미신 의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악한 재앙을 막는 걸 이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요,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람에게 해로운 것들을 막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좋게 일어나도록 좋은 말을 해주는 것들에서 복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요, 무릎을 꿇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복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우리가 구해서 선행을 쌓으면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좋은 말을 하면 실제로 그게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기복주의가 뭐가 다르냐면 이 기복주의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혼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회적으로 복은 물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원하고 구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먼저 어떤 복을 받을 항목을 먼저 정해놓고 이 항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이 바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상숭배죠.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고 물질적인 복이 있고 사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어서 그 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그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복주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다 포함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항상 원하고 예측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뜻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유익한 복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요, 아브라함 같이 풍요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에도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고요.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헌신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복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에 대해서 먼저 정의할 것은요, 하나님만이 그 복을 유일하게 주실 수 있으며 그 복에 대한 항목은 하나님만이 선택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그게 복으로 여겨지느냐? 믿어야 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주실 수 있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복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기원은요,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장 22절이랑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선포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와 이 모든 하늘을 만드시고 나서 그 안에 생물들을 채워 넣으시죠.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복이죠?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생명을 가진 이들이 이 생명으로 더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날아오르고 헤엄치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들은 의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세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그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칭하고 복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복은요, 사람에게도 역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좋은 일들,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복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때가 타락 이전이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 이 상태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구원받아서 이르게 될 그 천국, 그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한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럼 타락한 세상에서의 복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복을 이 세상에서 항상 누릴 거라고 우리들은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고통스럽고 뭔가를 빼앗겼을 때, 뭔가를 잃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것밖에 복을 주지 않아요?
왜 제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세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헌신했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따랐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몇 개는 응답해 주시더니 진짜 제가 원하는 건 응답해 주시지 않네요?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직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원한 축복이 있는, 영원한 복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따라 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항상 충만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복을 주고 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 있죠. 무엇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노아 한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악하답니다. 소수만 살아남는 이 세상.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심판하시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해요. 내가 한 가지만 약속할게. 다시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지 않을게. 왜?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지금 너희 가족 한 가족만 살아남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바벨 사건입니다. 바벨이라는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과 터를 건설했는데요.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중에 가장 비옥하고 평야지대고 농사를 짓기 좋고 강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루냐면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복을 이루고, 성경에서는 이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니므롯이라는 장군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냥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연합과 타협과 그리고 많은 이 바벨탑을 건설하듯이 인간들만의 어떤 욕심으로 이루어진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심판하고 멸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만 나뉘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실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가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린 다음에 그 나라 안에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믿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끝날까지 복을 허락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이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들은 이 복을 첫 번째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수여해 주실 때 이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복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뭘까요? 도대체 그 복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족 국가가 커져서 나라를 이루어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회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들의
이 복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인간적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땅을 빼앗아야 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야 되고 많은 노예들을 부려야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인간적인 경쟁, 폭력, 전쟁으로 많은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이 독식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원을 축적하고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게 큰 민족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인간들의 복과 다르게 하나님의 복은 뭐가 다른지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 다른 나라, 다른 어떤 인간들도 세상이 원하는 복을 누려도 그 복으로 남에게 복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자신들은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잃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의 성격은 이러한데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브라함만 잘 사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로 살라고 이 복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되어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이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받을 복은요, 단순히 나만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받은 복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듯이 세포 분열하듯이 똑같이 받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이 받은 복은 첫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만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해요. 1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떠나면 뭐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 2절을 주기 전에 그러면 그 복받을 땅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보여줄 땅. 내가 보여줄 땅이라는 건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가나안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이 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정확한 목표 지점이 없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고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폭력으로 만든 인간만의 복이 가득한 제국, 그 대제국이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두 개가 중동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 부름받을 시점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데라라는 아버지와 함께 거기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끝에 있는 하란에 머물렀어요. 한번 그 다음 그림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보면은 여기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저 큰 피라미드 같이 탑 같이 생긴 것 거기서 아브라함이 떠나서요 북쪽으로 올라와서 저기 이렇게 초록색 나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란으로 갑니다. 데라는요, 데라는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등의 가족들과 함께 여기로 이동을 했고 여기에 정착해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여기 하란을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하고 간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정처 없이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나는데 어딜 떠나는 거냐면 보장된 보장된 인간적인 복. 이 나라에 살면 정착해 살면 내가 농사를 지어도 더 많이 풍성히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축을 길러도 더 많이 기를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실제로 저 가나안 땅보다 하란, 메소포타미아 저 땅이 훨씬 더 물줄기가
크고 많고 땅이 비옥합니다. 바벨탑으로 모였다라는 곳이 여기예요.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서 산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어서 거기 시민이 됐는데 그걸 버리고 나오라는 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딱 하나예요. 인간들이 만든 인간만의 복이 가득한 곳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땅으로나 뭘로나 누가 봐도 여기는 복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곳,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 이런 어떤 좋은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엄청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보기 힘들어요. 물론 믿음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그걸 보기가 힘듭니다.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해서 너에게는 좋은 집안이 있고 그래서 너는 좋은 것을 많이 축적하고 좋은 몸을 가지고 넌 항상 좋은 것만 누려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얻은 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도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에게도 뭘 보여주기 원했냐면 어떤 곳에서 어떤 땅에도 그 사람이 가는 곳이면 누구에게나 복을 보여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야 인간들이 의지하는 그런 인간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이 아브라함에게로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그게 바로 헌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에 헌신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분명한 미래, 분명한 구체적인 어떤 복, 어떤 땅이 있어야지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곳으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냥 아무런 목표 없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장된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시간 아깝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알바해서 혹은 직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11조를 내려고 하면, 헌금을 내려고 하면, 감사 헌금을 내려고 하면, 절기 헌금을 내려고 하면 이게 사실 아깝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받는 요구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어, 정말 이래야 된다는 것, 이게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윤리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야. 근데 그걸 선택하기 싫어. 왜? 내가 버려야 할 게 있으니까. 실제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토요일이라는 날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점점 한국교회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항상 토요일이면 뭐가 꽉 차 있었어요. 일정이. 혹시 놀토 아시는 분? 30대부터는 놀토 알 것 같은데 20대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격주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토요일을 격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4교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때는 놀토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무조건 4교시였어요. 3교시 혹은 4교시. 그러면요 토요일 날 끝나고 돌아와서 집에서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은요 교회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양대 연습, 성가대 연습, 임원 모임, 그리고 항상 저녁 5시 아니면 7시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게 다 끝나고
교회에서 저녁도 안 줘, 간식도 안 줘. 그냥 우리들끼리 어쩌다가 막 이렇게 핫도그 같은 거 막 분식 같은 거 이렇게 좀 주섬주섬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 헌신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헌신이 당연했냐? 믿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믿음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가 그랬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중등부도 그랬고 고등부도 그랬고,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랬고 청년들도 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7시에 있었습니다. 7시 저녁 예배에 유초등부 성가대 갔었어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믿음이 안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이 어디서 갈등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에 4시간을 써야 돼? 근데 안 써도 돼요. 안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쓴 사람들은 복이 더 있고 시간 안 쓴 사람은 복이 더 없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어떤 물질적 개념, 우리가 원하는 개념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와 그 뜻과 분명한 목적대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헌신했어.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했어. 그럼요, 그 사람은 헌신 안 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지위나 직업을 가진다, 이렇게 접근하면 기복주의고,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비워낸 만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으로 뭔가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러면 뭔 차이가 있죠? 물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헌신한 사람이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헌신한 사람은요, 뭘 계속 봐요? 하나님이 복으로 나를 채우시는 걸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어때요? 평안해져요. 조급해지지 않고, 내가 뭘 얻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나를, 내가 비워낸 곳을 채워주고 채워주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이거는 조금 다른 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열심히 결혼해서 출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친구의 신앙은요, 결혼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실제로 29살에 20살과 결혼을 해서 이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미얀마 선교사로 있어요. 지금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한다는 애들은 조금은 그리 이렇게 뭐 뛰어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떤 편견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근데 그 친구는 뭐 별 볼 일 없어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거나 버릴 게 많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게 하셔서, 그 친구도 저처럼 아버지 없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헌신했나 보다 했는데, 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멀로나.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새 아이가 있었을 때 저희들과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항상 자기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 저처럼 이제 어떤 부서 목사로 섬길 때였는데, 항상 자기는 매달 말에 잔고가 빵이 되는 걸 본대요. 5가족을 데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생활하니까 자기는 잔고가 항상 빵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마다 낙심한대요. 그런데 항상 그 잔고가 되는 순간부터 다음 사례가 들어오는 날까지 한 2주 동안 엄청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빨리 그 정해진 사례가 들어오기를. 그게 또 잔고와 빵이 되겠지만,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항상 그걸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무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맨날 잔고가 빵이 되는데 쟤는 왜 선교를 나가려고 할까? 오래전부터 미얀마 선교를 나가려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가 터져서 못 나가다가 애써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가 다 풀리기 전에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딸이 셋인데,
나는 좀 뭔가 숙제가 있는데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된다는 숙제가 있대요. 그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뭔가 내가 남자로서 뭔가 일을 하고 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 지금 야 너 아이 셋인데 그 아내가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만 포기해 그러는데 자기는 끝까지 할 거래요. 그리고 아내가 반대하지만 끝까지 할 거래요. 근데 정말 진짜 깜짝 놀란 게 전혀 그 혈통 중에 쌍둥이가 없는데 쌍둥이 이란선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쌍둥이 딱 낳고 그 쌍둥이 낳고 그 아기들과 함께 미얀마로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줌으로 만나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경제적인 거 물어보죠 우리가 뭐 너 먹는 건 어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당연히 풍족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항상 채워줘. 너무 좋아. 아니 국가 상황은 완전히 사태인데 위험하고 근데 항상 채워줘. 너무 좋아.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 줌에서 보이는 아이들도 너무 밝아 보여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고 어떤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냈을 때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 복이 되는 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어서 더 뛰어나졌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더 많이 헌신해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참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난 많은 성도들과 아이들 가운데에서 진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실제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하란에서 가지고 온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가뭄을 만나 애굽으로 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은금 패물을 얻고 또 가축을 더 얻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나도 재산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로또 맞아서 로또 재산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로 가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연합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도시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재물까지도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그 네 국가의 연합 메소포타미아 국가의 군사들을 쳐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면은 이게 그림이 아주 크지는 않아서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내려온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땅까지 5도시를 친 겁니다. 그래서 약탈해 갑니다. 약탈해 가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얘네들이 약탈해 간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을 모아놓고 이 약탈해 간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 화살표 따라가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올라왔다가 저기 시딤골짜기라는 폭탄 맞은 곳 같은 저기 있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다가 만나요. 그래서 이때 이 군사들을 다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이랑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 등등 5도시의 가족들 다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본문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존재로서 자신이 길리웠던 종으로 다른 사람, 심지어 나중에
멸망하게 될 이 도시마저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주시는 복이 엄청나요. 그런데요, 그런 복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요.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땅인지는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모든 걸 버리고 여기로 왔으니 내가 여기서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다시 6절을 보세요. 누가 있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은 누구예요? 이들의 적들이고 이 가나안 땅의 주인입니다. 여기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라는 뜻이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왔지만 객이라는 거예요. 객이니까 객이면 객사입니다. 객,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약속받았을 뿐이지 아직 이 땅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여전히 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15장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400년 후에 네 자손에게 줄게라고 얘기해요.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가나안 북쪽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방이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네게브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땅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약속 받았으니까 그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400년 후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해요. 400년 동안 이들은 악을 쌓고 쌓아서 멸망하게 될 텐데 누구처럼 멸망하게 될지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가나안 땅 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멸망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멸망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뭘 얻은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헌신하여 이 땅에 온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국가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복이 된 사람이고 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어딜 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더욱 헌신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난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